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예배자들에게 복 주시는 그러한 예배 되도록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 쏟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1월 14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심은 찬송을 받기 위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마땅히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이 예배가 주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는 예배자들을 찾으신다 말씀하신 것은 이 땅에 많은 예배자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복된 예배자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 성보 성자 성령 성삼 시간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치 못한 우리들의 언행 심사, 우리 여러 가지 죄들이 생각나거든. 이 시간 우리 참회의 기도를 통하여 청결한 마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깨끗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예배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주님의 예배자들 다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상심한 마음들 아버지 주님 그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옵시고 회복시키시고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가 일어서는 그런 자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신 예수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 아멘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구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최강성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들의 보태시며 시름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벌써 2023년 한 해를 보내고 24년 둘째 주일을 맞습니다. 한 해를 준비하기에도 솟은 지금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계획하에 올해도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낮은 곳으로 임하시어 성도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고통을 들어주사 올 갑진년 푸른 용의 해에는 성도들의 가정을 형통하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자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어서 헛짓는 삶에서 건져주시고 회개와 강구로 주님의 뜻에 맞는 행동을 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지극히 작은 이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말씀에서처럼 과연 그런 구원의 손길을 졌는지 생각나게 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아감으로써 주님께 선택받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올해도 예비하신 주님의 백성을 현성교회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다수의 새신자들을 보내주심으로써 하나님께 합심하여 찬양하고 그 찬양이 하늘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이야 새로 형성된 각 부처가 소통하여 원활한 행정 및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유소년부가 활성되어 어린 주님의 자녀들의 목소리에 교회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와 목회 준비 중이신 담임 목사님 주님의 보살핌으로 순조롭게 주님의 말씀 전하시며 목양에 힘쓰도록 하옵시고 그 가정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4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보호와 되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선교 예물, 감사 예물, 구제헌금, 또 주일헌금, 또 신년 감사헌금 이렇게 드리셨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주께서 내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물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실 구실을 찾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마중물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삶의 복과 또 풍성한 은혜들을 더하실 그러한 귀한 구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즐겨 드리는 자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예물 주님 받으실 때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정성도 우리의 믿음도 함께 보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들로 우리 삶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드리지 못한 손길들 주님 어여삐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들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고 마음껏 드려도 남음이 있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믿음과 물질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를 창조하셔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전도의 별 원래해 오늘은 둘째 주니까요. 1여 3여 이렇게 모이겠습니다. 우리 잘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신청해 주시는데요. 이게 그 주일날 와갖고 신청해서 당장 만들어내라 그러면 제가 못 만들어내요. 제가 주일날 혼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게 뭐 당장 만들어내라 그러면 제가 다른 일 할 일이 많아서 금방 안 됩니다. 꼭 필요하신 분은 문자로라도 미리 연락을 주세요. 그럼 제가 미리 만들어 놓으면 주일날 가져가시면 되니까 미리 연락을 주시든지 아니면은 주일날 말씀하셨으면 이제 다른 그 요일에 가져가시든지 뭐 주일에 가져가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대표기도 공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1월 우리 식당 봉사는 3여 전도회가 됩니다. 교회와 나라와 가정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실 때마다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2024년도에도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를 진행을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자, 우리 2023년도 성경 읽기와 쓰기 우리 시상을 오늘 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이제 읽기와 쓰기 이렇게 되어지지만 이제 읽기든 쓰기든 한 번으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우리 이선임 권사님께서 성경 전권을 다 쓰시고 또 한 번을 다 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1등이 되십니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권사님 연세도 많으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하여튼간 줄동살동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잠깐 일어나시고요. 나오지 마세요. 힘드시니까 제가 찾아가는 서비스 하겠습니다. 잠깐만 들고 계세요. 사진 찍는데요. 떼지 마시고. 됐죠? 자, 우리 다른 분들도 우리 시간 관계상 다 전달은 못하지만
예배 후에 선물이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다 선물을 받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대단한 거는 못 드리고 이제 교회 재정상 아주 약소하지만 또 여러분들 성경 읽고 쓰시는데 격려하는 차원에서 준비를 한 거니까 뭐 이렇게 그 약한 거 주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복은 하나님 주실 거니까 아멘. 이거는 교회 차원에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주님 말씀 더욱 사랑하고 그 말씀의 능력들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사는 존재들 아니고 주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 말씀을 통하여 복을 받을 자들, 우리 하나님 2024년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와 같이 복을 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찾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 신기하네. 자, 우리 교독해서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로 각종 일을 주시니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바다의 무엇이라고 분하라 주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만들어주시니 아담이 각 새를 부르시고 그 이름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바다에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이것을 아담에게서 취하셨으니 여자가 그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섭리하시니 하나님 그 말씀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에서 또다시 창조의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믿음으로 말씀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름짓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름짓기. 우리 속담에도 이런 얘기가 있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우리 이제 말의 능력이 있어요. 말의 능력이. 우리 이제 성경 가운데도 보면 네가 내게 이룬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이런 말씀도 있지요. 우리 말의 권세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름을 짓고 이름을 부르는 것은 가장 많이 불려지는 그러한 단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장명소가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또 이상한 얘기한다. 또 장명소가라 그러는구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쨌든 이름을 지어 보셨나요? 이름 짓기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면 제가 우리 아이들 이제 이름을 지을 때 뭐 둘밖에는 안 되지만은 제가 애를 많이 먹었어요. 제가 이제 성씨가 안씨잖아요. 진짜 안 좋은 성씨예요. 뭘 해도 안 해. 이게 사랑해도 안 사랑이 돼버리고 소망해도 안 소망이 돼버리고 뭐 이를테면은 아무리 좋은 이름을 붙여도 아닌 게 돼버리니까 이름 짓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 아이들 이름을 제가 태영, 태희 이렇게 지었는데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라. 그래서 안태영. 그리고 이제 태희는 크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라. 그래서 태희 이렇게 이름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을 때는 아주 진 빠지게 줬는데 또 짓고 나니까 이거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자, 어쨌든 우리가 집에서 강아지, 고양이 이렇게 키워도 그 이름 짓기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이름들을 자녀들 이름들을 줘보셔서 알지만 짓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들에게 이름 짓는 사명을 주셨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이 뭐냐? 이름 짓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1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아담에게로 데리고 가시면서 무엇라고 부르는가 보시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첫 번째 주신 사명이 뭐냐면 이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부르는 대로 그것에 이름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날도 이 세상에 많은 그런 동식물들, 물건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누가 이름을 붙이죠? 사람이 이름 붙여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이름 짓기의 사명은 아담에게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름 짓는 사명이 있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이름 짓는 사명을 주시고 무엇라고 짓는가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이름 짓기가 있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이름 짓기가 있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에덴 동산은 낙원이에요. 에덴 동산은 낙원입니다. 그런데 에덴이 왜 낙원인가? 에덴이 낙원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주어지는 곳이에요. 먹을 것과 그 당시는 안 입었으니까 입을 것과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하여튼간 이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아담은 이름만 붙이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아담은 이름만 붙이면 돼요. 자, 오늘날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낙원이 회복되어지고 유지되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거저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낙원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다가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내가 나가서 일해서 돈 벌지 하나님 준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나가가지고서는 일하고 또 뭐 내가 아이들을 낳고 다 그렇게 한 거지 하나님 준 거 아니잖아요. 네? 맞죠?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 여기서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일을 해서 내가 돈을 버는 것이고 내가 10달 배 아파서 내가 낳은 자식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러한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하늘 아버지가 있는 존재이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이 왜 낙원이냐? 에덴 동산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요. 그리고 이 아담은 거기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 아담은요 네가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네가 해산에 수고를 해야만 자식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먹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되고 자식을 낳기 위해서 내가 수고를 해야 해산의 고통을 수고를 해야 자식을 얻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에덴 밖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이 아니라 내가 일한, 내가 수고한, 내가 붙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에덴의 삶이냐 아니면 이방의 삶이냐 이걸 결정하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삶 가운데 인생의 불행이 바로 여기서부터 와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각종 짐승들과 새들과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자, 이 아담은 그것들을 볼 때에 어떻게 이름을 붙이는가? 자,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앞으로 이 동식물들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때 이 아담은 어떻게 이름을 붙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목이 긴 동물 이거를 뭐라고 하지? 기린이라고 하자. 하나님이 주신 이 코가 긴 동물을 뭐라고 하지? 코끼리라고 하자. 자, 여기에 뭐가 붙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게 되어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러한 그 각종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아담에게로 데리고 가셨고 아담은 그 동식물을 보기 전에 누구를 먼저 봐요? 하나님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식물들을 보니 그것들이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가만히 보니까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뽑아서 그 아내 되는 하와를 만들어다 주셨어요. 자, 아담이 원해서 아담이 요구해서 주셨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여겨서 주셨나요? 아담이 요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실 때
야, 너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너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줄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로 데리고 갈 때 아담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아내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 아담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아주 극찬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왜 이 에덴의 삶이 깨어지느냐? 에덴 밖의 삶은 내가 수고해서 먹을 것을 얻고 내가 해산에 수고를 해서 자식을 얻고, 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빠져버리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해산한 이러한 내가가 붙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에덴 밖의 삶이고 은혜가 없어지는 삶이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이 이름 짓기는 여전히 행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름 짓기에 대전제가 있습니다. 믿음의 이름 짓기는요, 언제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앞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 우리 이제 삶 가운데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칩시다. 내 삶 가운데 우리는 내가 행복할 수 없는 이유들 중에 뭐 이러한 것들을 될 수 있잖아요.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안 주니 내가 행복할 수가 있냐? 하나님을 내가 언제까지 기다리겠냐? 내가 달라고 얼마나 그랬냐? 그런데 안 주니 내가 나가서 벌어야지.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버는 돈은 하나님이 주신 돈이에요? 내가 버는 돈이에요? 그 내가 버는 돈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 돈은 내가 아무리 가져도 내 마음 가운데 채움이 없어요. 언제나 궁핍하고 언제나 아깝고 언제나 부족한 겁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우리 삶 가운데 건강을 악화시키는 일들이 있죠. 이제 건강치 못한 일들이 있어요. 야, 내가 지금 이 건강하지 못하니 얼마나 근심스럽냐. 내가 이 건강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내가 행복할 수 있냐. 자,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여버리면 그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자기 자신을 불행한 이름으로 붙여버렸잖아요. 건강치 못한 누구누구 이렇게 붙여버렸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가? 자, 내가 건강치 못한 환자라고 칩시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가 붙여보면 어떻게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라고 붙인 자, 이렇게 붙이면 될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 병을 주셨는가? 나에게 왜 건강을 주시지 않는가? 하나님 더욱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이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성경에 나오는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를테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로 불러주셨어요. 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자,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산에 그 이삭 대신 드려야 할 양을 미리 준비해 주셨어요. 나의 어려움과 궁핍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근심이 있어요. 나 이거 필요한데, 나 저거 필요한데, 이때에 그것이 없으므로 나는 행복할 수 없어. 그것이 없으므로 나는 답답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붙이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 앞에 내 이름을 한번 붙여보는 거예요. 이를테면 여호와 이레의 안명한, 여호와 이레의 윤소정, 이렇게 이름을 한번 붙여보는 거예요.
자, 내 삶 가운데 부족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리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신 이름이니까 그 약속의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 뒤에 내 이름을 붙여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환자야. 나는 아프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어. 하나님이 나한테 건강을 안 주니 내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름을 한번 붙여보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안명한.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안명한. 우리가 이 이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약속의 이름 아닙니까? 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 내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할 안명한.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여호와 니시,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싸워야 할, 또 우리가 부딪혀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이름을 붙여보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안명한. 자, 내 삶 가운데 이겨야 할 문제들이 있을 때 그거 앞에 주저앉고 두려워하고 자신 없어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이름을 붙여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에 자존심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름이 있잖아요. 여호와 니시. 나는 승리를 주는 하나님이다. 그 이름 뒤에 내 이름을 붙여보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안명한. 자, 여러분들, 내 마음이 불안하고 또 초조하고 그러한 우울한 마음들이 있을 수 있죠.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화가 되신다. 자, 내 마음이 불안합니까? 우울합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우리가 불러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샬롬 안명한. 내 이름을 붙여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이 있어요. 여호와 로이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목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내 삶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내 앞날이 불안하고 답답해질 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 여호와 로이 안명한. 이름을 붙여보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잖아요. 여호와 로이 안명한. 자,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면 그 삶 가운데는 샬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그 삶 가운데는 늘 푸른 조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여호와 샬롬의 우리 이름을 또 붙여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또 잘 아시는 이름이 있죠? 임마누엘. 무슨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자,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시나이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자,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이 무수한 이름들, 어떤 학자가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계시해 주신 것들이 얼마나 있는가를 찾아봤더니 약 200여 개가 있더랍니다. 200여 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엘로힘, 이러한 이름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이름들이 다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자기 계시의 말씀들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셨고 또 이 내용들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반드시 나타날 이름들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의 여러 처지에 있을 때마다 이 이름들 뒤에 내 이름을 붙여보는 거예요. 내가 불안할 때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샬롬 안명한 이름을 붙여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요,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그 상황들마다 그 상황에 대한 이름을 믿음으로 붙이고 살아갔어요. 자, 이를테면 다윗이 사울 왕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사울 왕에게 다윗이 약 10년간 쫓겨다니지 않습니까? 무슨 죄가 있어서 쫓아다녀요?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나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냥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보통의 경우 그 사울을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나를 미워하는 원수, 그래서 내가 죽여야 해야만 할 원수, 우리는 원수라고 하는 이름을 그냥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사울에 대하여 그렇게 이름 붙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손을 들어서 칠 수 있느냐, 이렇게 사울 왕을 원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던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사울 왕을 향한 증오의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이 사울 왕에 대한 연민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이 사울 왕을 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다윗의 인생을 그 당시는 원수라고 여길 수밖에 없고 죽여야 할 대상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요, 만약에 그때에 이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자, 여러분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왕에 대한 정통성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 다윗이 압살롬 반역 때에 이렇게 그 왕궁을 버리고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뭐 그 사울 왕을 죽이고 왕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피 흘린 자여, 그 왕권을 뺏은 자여, 가거라 이렇게 하잖아요. 자, 만약에 다윗이 사울 왕을 죽였다면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사울 왕을 죽이고 왕권을 뺏은 자, 반역한 자, 이렇게 다윗의 이름이 새겨지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그 사울 왕에게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사울 왕이 죽게 만드시고 왕권을 이어받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니 다윗의 정통성이 제대로 쓰는 거예요. 누구도 다윗에게 왕권을 뺏은 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이름을 붙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만약에 다윗이 사울 왕을 원수라고 이름을 붙였다면 다윗의 마음 자체가 지옥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원수가 있는 삶이 어떻게 증오의 삶으로 바뀌고 미움의 삶으로 바뀌지, 그 삶이 어떻게 복된 삶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먼저 딱 붙여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지금 당장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이 길은 누가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요셉이 형들이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은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요셉이 이제는 총리 대신이 돼서 그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엎드려 있어요. 야, 요놈 봐라. 내가 이제 드디어 원수를 갚을 때가 왔다. 얼마든지 이 형들을 해코지할 수 있고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형들을 향해서 원수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지 않아요. 형들은 무서워서 발발발 떱니다.
이제 그 뭡니까 요셉이 자기에게 이제 복수할까봐 두려워 떨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딱 붙여버리니까 이 원수라고 하는 대상이 내가 죽여야 하고 괴롭혀야 할 대상이 아니라 당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보호할 대상, 사랑의 대상으로 이름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똑같은 상황인데 거기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만 붙여도 상황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그냥 달마다 술 먹고 그냥 그 쥐정하고 개망나니 같은 남편이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저 왼수땡이, 내가 저것 때문에 내가 행복할 수가 없지,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거기다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한번 붙여봅시다. 예? 하나님이 주신 내 남편, 내가 도저히 그렇게는 못하겠는데 나도 감정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저 개망나니를 보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스러운 남편 이렇게 붙일 수 있겠어요? 그럴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그러면 이렇게라도 한번 붙여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저 개망나니. 그런데 여러분들, 그 앞에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만 붙여도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달라져 버려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달라집니다. 자, 공부를 안 하고 맨날 속여 썩이는 자식이 있다고 칩시다. 예? 저 꼴통, 저것 때문에 내가 진짜 무슨 팔자에 저런 게 생겨서 이러면은 그때부터 내 마음이 지옥이 돼버리고 말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한번 붙여보세요. 예? 하나님이 주신 내 사랑스러운 자녀. 아니, 그렇게 속을 새기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하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말썽꾸레기 이렇게라도 붙여보세요. 예? 하나님이 주신 말썽꾸레기. 그렇게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이해할 수 있는 마음, 포용할 수 있는 마음 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마음이 달라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짓기를 바라세요. 내가 어떻게 이름을 짓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름이 있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이름이 있단 말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상황은 똑같을 수 있어요. 상황은 똑같을 수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 이름을 붙이는 것이 이게 믿음이고 또 이 이름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가복음 7장을 보게 되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와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 병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렇게 요구를 해요. 내 딸이 병들었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아니, 예수님께서 아주 모진 말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상처되지 않아요? 만약에 저한테 그러면은 저는 고개 푹 떨구고 그냥 한참을 내가 상심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 상황에 대한 이름을 바꿔버려요. 뭐라고 바꾸냐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나 개 맞습니다. 나 개인 거는 맞는데 나는 그래도 주님 앞에 있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름을 짓는 게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똑같은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이게 바로 이름 짓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14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내지요. 근데 이들이 돌아와가지고 그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나머지 10명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다. 그들에게 우리는 밥이다.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와가지고 칼에 죽게 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들이 붙인 이름인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 우리는 밥,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들, 그들이 이름을 붙인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대요. 너 밥이라고 그랬어? 그럼 밥 돼. 너 내가 메뚜기라고 그랬어? 그럼 넌 메뚜기밖에 안 되는 거야. 메뚜기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은 그 삶 가운데 여러 상황들을 만날 때 어떻게 이름을 짓고 사십니까? 나는 환자야. 나는 돈도 없고 가난해. 나는 못생겼어. 그렇게 이름을 붙이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말한 대로 되어질 거예요. 네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고백한 대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우리가 이름을 붙이고 내 믿음을 드러낸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요만큼이면 요만큼만큼 되는 것이고 이만큼이면 이만큼만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이름을 짓고 살아갑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이름들이 있고 그 이름들을 붙드는 자들에게 믿음대로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2024년도 우리가 한 해를 또 살아가실 때 뭐 그래봐야 오늘 둘째 주인데 2024년도에 여러분들의 사명, 여러분들의 목표는 이름 짓기예요. 내 모든 상황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름을 붙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시고 첫 번째 주신 사명이 이름 짓기입니다. 각종 짐승들과 새들을 그 앞으로 데리고 오시며 무어라 이름 짓는 것을 보시기를 원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상황들을 우리 앞으로 가지고 오시며 우리가 어떻게 이름 붙이는가를 보시고자 하십니다. 다윗은 원수 사울을 볼 때에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고, 또 요셉도 원수 같은 형들을 볼 때에 원수라 이름 붙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형제들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을 개라고 취급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있는 개라고 그렇게 자신을 이름 붙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이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러한 이름들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붙여 넣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주님의 언약의 말씀이 오늘날 2024년도 우리들에게도 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84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가다보고 예수님 보하시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장소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장소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시간은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우리 자기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이름 짓기의 사명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있는 사명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앞으로 가지고 오시며 너 어떻게 이름 지을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름도 있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이름들도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름 지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욥은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식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는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 그 상황들을 하나님이 주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불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국은 하나님 큰 은혜와 갑절의 복으로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이름 잘 짓게 하여 주옵소서. 이름만 잘 지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름을 짓게 하시고 또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 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요 내가 건강이 안 좋습니까? 내가 아버지여 가난합니까? 또 내가 아버지여 지금 누구 때문에 속을 썩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그것을 보는 우리의 눈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다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각종 짐승들과 새들을 불러 모으시며 어떻게 이름 짓는가를 보시기를 원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러 인생의 상황들을 우리 앞으로 가지고 오시며 우리가 어떻게 이름 짓는가를 주께서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내가 건강이 없습니까? 내가 물질이 없습니까? 지금 누구 때문에 내가 속을 썩습니까? 그래서 나는 행복할 수 없고 나는 불행하고 나는 고통스럽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우리는 그 모든 것들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욥은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린 그 상황 가운데에도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시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그 앞에 붙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이 믿음으로 이름을 지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구호하심이 오늘도 믿음을 따라 이름 짓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또 그들의 생업과 또 시온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